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유이용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놀이동산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놀이기구도 탈 줄 아는 사람이 타는 거죠. 네, 탈 줄 모르는 사람이 자유이용권을 사봤자 사실 크게 뭐 좋은 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이동산에 가면 이 자유이용권을 꼭 끊어서 들어가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로마서의 큰 주제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마치 이 놀이동산에 들어가는 자유이용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껏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건 자기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계속해서 이 구원받은 자 혹은 또 믿는 자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이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는 믿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믿는 자의 축복은 바로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으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이 불편한 마음은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벌써 한 75년 가까이를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북한이 뭔가 조금 액션을 취할 때마다 사실 남한에 있는 우리들은 이 불편한 마음 혹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군대를 갔다 와야 하는 또 불편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살아가면서 여기 여전히 우리 한민족이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하는 어떤 이런 관계로 혹은 또 마음으로 회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 불편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니 내 삶에서 그런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통하여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게 하셨고 또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로 바뀌게 된 것, 이것이 믿는 자의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불편하거나 혹은 또 화평을 누리지 못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니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의 대적이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시고 계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그 기쁨과 또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율법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인과응보의 세계인 것이죠. 내가 행한 대로 혹은 또 내 행위대로 바로 보응을 받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행위에 기초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위로 온전케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죄를 지으면 또한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로 말미암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율법 안에 있을 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평안과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소경이 있는데요.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자들도 예수님께 하러 물었습니다. 저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물론 판단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아두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나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적으로 이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 가운데 사망밖에 죄값을 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처럼 죄인과 원수일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를 힘입어 이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한 믿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또한 그 환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가장 큰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중이죠. 올림픽에서 그 모든 힘든 과정,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의 과정이 좋습니까? 훈련의 과정은 지루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통하여 그가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또한 그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고 혹은 또 그 실력을 통하여 어떤 메달을 얻게 될 때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고 나면 메달 색깔이 물론 하겠지만 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은 그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연단되었고 또한 그 환난 중에도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뒤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환난을 당하며 또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환난은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에 이건 내가 예전에는 죄에 있으면 혹은 또 고난이 있으면 내 삶은 불행하다 아니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을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 환난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생기니 이 환난이 내 고난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 그 다음부터는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환난을 즐거워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 세상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은요 절대 죽지 않더라고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다른 사람은 총을 한 방만 스쳐 맞아도 죽는데 주인공은 몇 방 맞아도 전혀 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화 작가가 절대 죽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나리오도 주인은 작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처럼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환난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환난이 찾아오면 절망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한 소망이 없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소망은 있긴 하지만 그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것들을 잃어버리며 그 소망을 얻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또한 연단된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완전하고 또한 단단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또한 온전하며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온갖 시련과 고난 중에도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가 나의 길을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당신의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한 우리를 연단시켜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그 화목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연단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연단되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그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